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임재를 부르시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랑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온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옵시고 불러주셔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삶을 돌이켜보며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며 새로운 마음과 고백으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실패와 아픔과 낙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옵시고 하나님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그냥 몸만 왔다 가는 예배가 되지 않고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세상
세상 가운데 패배하는 성도가 아니라 온전히 새로워져서 승리하는 성도, 담대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랑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하오니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강창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오직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매일매일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임에도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한 주 동안 세상의 때를 바라보며 쫓으며 살아온 것을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바로 지금인 줄 알고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자 의의 직분자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겨울내 얼어붙은 땅이 녹고 새싹을 틔우듯 저희의 심령에도 생명의 씨앗이 자라고 매일매일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격변하는 세계와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애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유혹과 염려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주님께 온전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진리 위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위정자들과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어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픔과 고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고 인도하옵소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양육되어 주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의 작은 씨앗이 모여 이 지역에 사랑의 숲을 이루게 하시어 주님 보시기에 충성스럽고 의의 열매가 풍성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에서 장년까지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닌 매일매일 성장하고 성숙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교회가 예배의 감격과 능력을 경험하여 차고 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믿음과 사랑으로 양육하여 사명을 이루게 하시며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섬기는 주님의 교회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봉사자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 동행하여 주신 주님과 힘주시는 성령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천국 소망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성준호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시어 들음으로 믿음이 굳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동을 실천하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1절을 부르심으로 우리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옵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귀한 말씀 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께 돌아와 함께 믿음으로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크신 은총 부어주셔서 날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룩한 기쁨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절과 3절을 찬양하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 절인데요, 우리 함께 우리 힘있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나 성가대가 나의 죄를 씻기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아멘.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제 추위가 조금씩 물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추위를 정말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요맘때가 잘 행복합니다. 따뜻한 온기가 조금씩 올려오는 것을 느끼는 게 가장 좋은데, 이제 끝자락에 와 있는데 끝까지 늘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이 겨울 또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잘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나온 분이 계시다면 꼭 등록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교제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학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우리 기도에 대해서 밀도 있게 깊이 있게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7주간 진행이 됩니다. 주보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장하는 성도 교육 과정 또한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하는데요, 우리 10주간 말씀 함께 나눌 때 귀한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만나 성경 아카데미 오후 찬양 예배 시에 한국 교회사에 대해서 오늘부터 함께 강의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사 여러분들 잘 아시나요? 아마 대부분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더우드 정도, 아펜젤러 정도, 이 정도 아시겠죠? 근데 좀 밀도 있게 함께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많이 참석해 주시고 더 깊이 있는 배움과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교회 요람이 나왔습니다. 각 가정당 한 권씩 사무실에서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자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상반기 목장 개강에 앞서서 다음 주일날 우리 목자 전체 모임 가지는데요, 오후 1시에 식사를 하시고 오후 1시에 우리 겟세마네 홀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신방이 사흘부터 또한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각 가정에 대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대신방 대상 되신 분들은 미리 기도 제목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1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22일 토요일 날 원데이로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환영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성환 장로님 가정, 우리 차남 되시는 우리 김기욱, 우리 홍리라 성도님 귀한 가정 오늘 방문해 주신, 저 사무실에 계시는데요, 우리 김윤 우리 귀한 자녀와 함께 방문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우리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암송할까요?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 우리 잘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이란 주제에 우리 말씀 암송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자, 다음 주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69절이 몇 구절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하시고 우리 한 번 더 할 거니까요, 꼭 69절만큼은 마음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 걸 읽었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 아멘. 열심히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깊이 뿌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온전히 드려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이 인간을 유혹합니다. 유혹할 때 그가 사용하는 말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너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두 번째가 뭡니까? 네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매력적인 말이었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말 가운데 가장 인간들이 매력적으로 느낀 말이 뭐였을까요? 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이 가장 탐스러워 보였을 것 같아요. 인간은 이 말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죠.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스스로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예배받는 자리에 올라간 것,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건 뭘까요? 예배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인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저한테 예배합니까? 그럼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저한테 예배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 대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의 대상으로 서 계시게 되고요, 우리는 그 앞에서 내가 피조물인 것을 인식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예배란 건 뭡니까?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예, 제가 살았던 울산 말로 억수로 기뻐하십니다. 가장 기뻐하세요.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예배의 본질이 뭘까요? 그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받음이 아니라 드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받음이 아니라 드림이다.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자신의 존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끌어내려 버리고 내가 받겠다, 내가 받겠다. 이것이 여러분 그들의 죄악의 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 예배를 한번 보면 하나님께 드림이 아니라 받음이 주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많은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받기 위해서 교회 온다는 거예요. 받기 위해서. 갑자기 확 찔리시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 오늘 예배 나러 오실 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과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가장 우선될 것은 무엇이냐면 받음이 아니라 드림이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온전히 드림으로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그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지 않고 내가 은혜 받는 것만을, 내가 능력 받는 것만을, 내가 위로 받는 것만을 가지고 예배한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 예배 본질에서 많이 어긋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 교회를 경험했습니다. 엄청나게 2만 명의 교회도 경험했고요, 아주 작은 교회도 경험했습니다. 100명이 채 되지 않는 50명, 60명 교회도 경험해봤거든요. 공통적인 예배에 문제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지각의 문제가 있어요. 지각. 오늘 늦게 오신 분들 조금 찌르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공통적인 예배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각의 문제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예배가 그때 10시였거든요. 문을 잠궈버렸어요. 그때 고등부 아이들이 한 350명 됐거든요. 문을 잠궈버렸어요. 제가 한번 세봤습니다. 문 잠그니까 문 밖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시죠? 100명이 넘었어요. 100명이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딱 5주를 냈더니 그 다음부터 여러분, 늦게 오는 아이들의 비율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효과적이더라고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딱 11시에 문을 탁 잠궈서 밖에 예배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지각하는 문제는 큰 문제입니다. 왜 지각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집이 멀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있어서, 혹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 또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곡된 예배관에 있습니다. 왜곡된 예배관. 어떤 성도님들은 설교가 예배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설교가 예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작에 맞춰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설교에 맞춰서 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긴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예배의 본질은 드림인데, 우리가 드린 예배 한번 따져볼까요? 예배가 시작되면 한 10분 정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성도가 합심하여 통성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설교하기 전까지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드림이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습니까? 은혜를 받죠. 자, 그런데 만약 누군가 설교 시간에 예배에 참석했다면 그 예배는 드림이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하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예배의 근본적인 목적을 상실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른 순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건 정말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대표 기도 끝날 때 의뢰 이런 말씀 하시죠. 지금은 예배하는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다행히 우리 오늘 강장로님이 그 말씀 안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장로님께서 그 말씀 하시면 참 난처할 텐데, 감사하게도 오늘 그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보통의 대표 기도자들이 여러분 이런 말 합니다. 지금은 예배하는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대표 기도는요, 예배하는 첫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다양한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도 드렸고 고백도 드렸고 합심 기도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대표 기도 시간은요, 사실은요, 드림의 예배가 무르익고 있는 시간이죠. 예배 처음 시간도 아닌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처음 시간이오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뭘 기준으로 처음 시간일까요? 설교가 기준인 것이죠. 이제 곧 있으면 설교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엄밀히 말해서 정확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왜요? 설교가 절대 예배의 시작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와서 찬양하기 시작할 때가 예배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가 합심하여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때, 그때가 드림의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갑자기 확 찔리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성실한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온전히 시간을 지킴으로 드림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본문을 볼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배를 요구하죠.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사실 로마 교회가 되게 독특해요. 로마 교회는 여러분 바울이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근데 가봤더니 들리는 소식이 뭡니까? 이미 로마 안에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아무도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데 심장부에, 그것도 심장부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죠. 그 편지가 뭡니까? 로마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 성도가 된 너희여 예배하자. 그런데 그 예배를 권면하면서 한 가지 수식어를 붙이죠. 어떤 수식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여러분, 자비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긍휼, 그 긍휼을 입은 자라면 너희 몸을 과거에 우리가 알지 않느냐, 과거의 짐승을 바쳐서 하나님께 제사했듯이 그렇게 너희 온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원래 태어날 때부터 예배 잘하는 분들이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 여러분 교회 가기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목회자가 되었고 이렇게 설교하지만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얘야 예배하러 가자 하면 제일 싫어했어요. 어떤 경우는 막 자는 척도 하고 아픈 척도 하고요, 학교 탓도 하고요. 예배하는 건 너무너무 싫었어요. 여러분, 왜 가야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믿음이 실제가 되니까, 하나님이 주고 있는 문서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니까 예배가 기쁨이 되더라고요. 원래 여러분 우리는 예배한 자들이 아니었죠. 왜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결정 때문에?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결정, 우리의 의지적 결정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이것을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난 한 주간 너무나 감사한 게 너무 많았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최근에 정말 감사한 게 뭐였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큰딸이 여기 갑상선 밑에 이만한 혹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었거든요. 수술인지 시술인지 잘 모르겠지만 바늘을 이렇게 꼽아 넣어서 그 안에 물을 다 빼고 대신 어떤 걸로 채워가지고 이렇게 시술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목이 이렇게 부어 있었어요. 이렇게 너무 많이 부어서 사진까지 찍어놨습니다. 잘못된 건 아닐까? 그때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뭐 해야 할까요? 제가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하루 종일. 하나님, 큰딸이지 않습니까? 큰일 납니다. 하나님, 제가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감사하게도 그 다음날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가장 감사했어요. 지금도 최근에 일어났던 게 가장 감사한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딸의 목을 깨끗하게 만져주셨다. 만약 이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 있다면 그 사람이 그 주일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떤 말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로 감사하지 않을까요? 반대로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이곳에 나와서 어떻게 예배할까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쩌다고 나한테 이런 고생을 주십니까?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 주옵소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달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했다는 것을 먼저 믿어야 한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너희 마음이 진짜 예배자의 마음이 될 수 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감사와 감격이 먼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험난했죠. 자, 그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다면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턴하셔서 가장 먼 길로 가세요. 그 가장 먼 길의 정점에 어떤 산이 있냐면 시내 산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열흘길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턴하셔서 그 백성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시내 산으로 이끌어 가셔요. 그리고 그 시내 산에서 1년 가까이 머물게 하시면서 교육을 하십니다. 어떤 교육이냐면 2가지 교육인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율법을 가르치시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예배를 가르치십니다. 뭐라고 여러분? 첫 번째 율법, 두 번째가 뭐라고요? 예배.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율법 즉 말씀과 두 번째 제사 즉 예배를 가르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3절과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율법 즉 말씀과 제사 즉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전에 이 말씀을 강조하세요. 너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첫 번째, 내가 어떻게 강한 능력과 편팔로 저 강대한 나라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했는지, 바꿔 얘기하면 구원했는지, 이거 너 기억해야 한다. 두 번째, 이 험난한 광야 속에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로 업어서 둥지에 올리고 행여 독수리가 떨어지면 그 어머니가 주시하고 있다가 그 어미새가 다시 날아서 그 독수리 새끼를 등에 업어서 다시 둥지로 올려서 그 독수리 새끼가 살 수 있도록 인도했듯이 그렇게 내가 너희를 인도한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요 이것을 강조하실까요? 간단하죠, 여러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말씀과 예배가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여러분 말씀과 예배가 짐이 돼요. 우리 한번 돌아볼까? 여러분에게 말씀과 예배는 짐입니까? 기쁨입니까? 할렐루야. 몇 분은 목사님 짐입니다 라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내 친구가 불렀는데, 산과 들과 초목이 나를 부르고 있는데 예배? 그래 오늘만 좀 빠지자. 짐이 될 수 있어요. 은혜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지면요 여러분 말씀과 예배는 짐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에게 충족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 그럴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무슨 목적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이 부족하여 무엇인가 더 받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지난 한 주간의 삶에, 아니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배 본질은 여러분 드림입니다. 받음이 아니라 드림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본질적인 감정은 기대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적인 감정은 기대감에 앞서서 무엇입니까? 감격인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면 드림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감격이 사라지고 기대감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받는 것을 먼저 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감격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번 드린 예배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이 감격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신이 질그릇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내 안에 뭐가 있다? 보배가 있다. 이 보배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질병이 있었어요. 어떤 질병이냐면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안질, 눈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팍 쓰러져가지고 막 거품 막 흘리면 어떤 마음 드시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아니면 제가 막 심한 눈에 그 염증이 있어가지고 막 설교할 때 고름이 막 흘러내려요, 여러분, 눈에서. 그럼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힘들걸요? 바울에게 그런 심각한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질병은 이 사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단순히 얘기하면 너에게 이미 충만한 은혜가 임했다. 그럼 그 은혜의 본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봐도 내 인생은 질그릇인데 내 이 질그릇에, 이 흙그릇에 그리스도 그 보배가 담겼다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가 금그릇이라면 이해가 될 수 있죠. 은그릇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나같이 스데반을 죽였던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그것이 족한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바꿔 얘기하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임했으니 먼저 그 은혜에 감격하며 드림의 예배로, 받은 것을 구하는 받음의 예배가 아니라 드림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배가 드림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시죠.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할 수 있는 진짜 드림의 예배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죠. 회복을 주시죠. 위로를 주시죠. 그때 비로소 진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집중하며 내 안에 있는 그 은혜의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며 하나님께 먼저 드림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드림의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삶에 임하여 드려지고 하나님께 받아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이 찬양을 우리 마음을 다해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내 영혼 없네. 즐거이 주께,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며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드림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은혜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음의 예배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드림의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고백이, 그 감격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감격적으로 경험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드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잡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에 크신 은혜를 허락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림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물질과 성공과 명예에 그 우상에 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드림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배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온전한 예배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림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예입니까? 명예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섬길 수 삶 있는 속에 예배의 가득한 가정이 삶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은혜를 넣어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매주 허락하시는 예배를 은혜를 더 아버지 마음껏 하나님 누리며 우리 가정 믿음의 안에서 가정으로 아버지 은혜의 하나님 믿으시어 가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드림의 않는 가정으로 영혼들을 나아갈 수 너무 있도록 간구하지 주여 않는지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돌아보게 간절히 하시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온전히 통해 주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앞에 우리 가정 엎드려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고 그 선물로 은혜 가운데 받는 힘이 되고 주시옵소서. 능력되어 우리가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 질 것이 아니라 귀한 우리 날마다 가족을 승리함으로 지켜봐 담대하게 걸어갈 아버지 줄 그들이 믿사오니 무엇을 하나님 하든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하나님의 더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거리끼지 우리 가정이 하시고 그런 가정 하나님께 되기를 돌아오지 소망합니다. 않고는 버티소서. 믿음의 가정, 예배의 아버지 가정, 하나님 귀한 은혜를 풍부한 내 삶 속에 가정으로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세워져 아버지 그리하여서 승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무릎 있는 꿇고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안에 은혜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예배할 때 부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였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먼저 예배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할 때 부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온전하게 드림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속에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크신 은총을 날마다 삶 가운데 누리기를 소망하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